말씀 민수기 15장, 시편 51편, 이사야 5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좋은 포도, 곧 정의를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맺어진 포도가 들포도, 거짓과 죄악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 먹힘과 짓밟힘을 당하게 하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한 백성들에게 노를 빨아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체가 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것은 단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곧 이사야 5장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정의, 곧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부유함도, 성공도, 권세도, 어떤 뛰어난 지식과 능력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혹 그런 모든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를 따르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면 이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다 부유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뛰어난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힘써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믿음의 길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의 징계가 고통을 줄 수 있으나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로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을 깨닫고 힘써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타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하고 또 징계로 인한 고통보다 이를 통해 세워질 거룩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함 속에서 힘써 죄와 싸워야 합니다. 곧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말씀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죄에 대하여 쉽게 타협하여 넘어지지 말고 생명 걸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함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피 흘리기까지 힘써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이를 통하여 거룩함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 표제에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그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한 기도입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할 것이 다윗은 자신을 그 큰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값비싼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오직 진실한 회개에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용서하시는 것만이 죄에서 건짐받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죄에 연약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철저한 죄의 회개와 그 회개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따라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못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술을 통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이는 곧 옷의 단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인식하게 하는 상징이 되어서 술을 볼 때마다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릇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교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고 또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 행할 때에 거룩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름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유함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임을 깨닫고 힘써 거룩함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징계를 통해 연단받고 거룩함으로 세워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 날마다 상하고 이를 위해 날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교회의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강하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여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또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